오늘 저는 이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중단 없는 신앙개혁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 6번 강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가면서 어려웠던 과정들을 지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외부의 산발랏과 도비아가 백성 전체를 모욕하고 위협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내부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걸 해결해야 됐고, 다음에 6장에서는 느헤미야 자신 개인에 대한 그 협박과 또 살해의 위협, 이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모든 과정을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고 지나와서 이제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의 25일에 끝났다. 52일에 성을 흔들림 없이 다 지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 1절에 건너오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성벽을 정말 힘들게 지었지 않습니까? 백성들도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자지도 못하고 갑옷을 벗지 못하고 자고,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다 지나는데 마침내 이렇게 성벽이 완공되고 나니까 성도들이 백성들이 기뻐하고 절구하며 잔치를 이렇게 벌일 만도 한데, 이게 셀러브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만도 한데, 그런 이야기는 없고 바로 다시 또 성벽에 문을 달고 그리고 도키프를 만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지역을 여전히 경계하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세우고 레위 지파 세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스릴 자들을 또 충성된 사람들을 새롭게 뽑게 됩니다. 이제 자기가 안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는 총독이기 때문에 밑에 직접 이제 백성들하고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중간 계층의 지도자들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성벽을 다 이제 준비시키고 나는 그런 과정들을 다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이 그리고 나서 성벽에 대해서도 이 성벽 문을 열 때 아침에 해가 높이 떴을 때 성벽문을 열고, 그 다음에 파수꾼이 있을 때 늦기 전에 성벽문을 닫아라, 이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의 이 성전개혁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왜 성벽을 짓고 있는지 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어서 아름다운 성을 만들려고 성벽을 지은 게 아니죠. 그 성벽을 지어서 예배를 잘 드리게 하려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들게 하려고 성벽을 만든 거지, 성벽 모양 좋게 하려고 만들려고 하면 왜 자기가 구태여 그 1200km, 1300km나 이렇게 건너와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열심히 지어놓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백성을 양육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해서 이렇게 지었는데, 하다 보면 그냥 건물 짓는 게 주가 돼가지고 끝나고 나면 그게 무엇 때문에 지었는지 알 수 없는 교회에 오히려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청빙 과정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있었던 것을 저도 알게 되고,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조금 긴장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지나왔는데, 저도 청빙되었으니까 이제 합격,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렇게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하려고 청빙을 시켜줬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이게 뭐 이게 프로모션이 된 것 같이 해가지고 내가 합격, 고시 합격했으니까 이제 좋은 일만 남았다. 이거는 기독교,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은 어렵게 했으니까 이제 너 좀 쉴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금 더 박차를 가해서 나아가야 될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청빙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많이 하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목회자가 청빙이 됐으니까 이거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청빙을 해서 이제는 같이 어떻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갈까 하면서 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며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더 집중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될 시기가 지금 우리가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볼 때 이 느헤미야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그 다음 작업들을 했는가 하는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 지금 우리 교회에 딱 필요한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한 것을 살펴보면서 이제 건물은 지어졌는데 이제 목회자나 이런 포지션은 다 갖춰졌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성문을 세우고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문을 지어가지고 그 도어키퍼를 두고 그뿐만 아니라 그 성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각 성벽을 다 돌아가지고 그 자기가 가까운 지역은 모두가 보초를 다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해서 넘어올지 모르니까 그 문을 잘 지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방 사람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그 성 안에 신앙을 다 회파했던 것을 이제는 성문을 깊이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문을 다 닫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문을 지킨다는 말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자신의 마음문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잔디밭에 여러분 그 백야드 앞쪽 야드 그 가만두면 그냥 보기 좋아집니까? 가만두면 끝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랍니다. 다 자라서 보기 싫게 만들고 어렵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잘라주고 이 작업을 힘들지만 하지 않으면 집이 폐허가 되어가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문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나중에는 황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말씀의 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그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하는 그대로 그냥 자동스럽게 따라가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일어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에 하는 패턴을 따라 거기에 맞추지 말고 너의 갈 길을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97년에 댄 바우맨이라는 사람이 이란에 단기 선교를 이제 9개월 갔던데 그 갔다 와서 그 경험했던 그 내용을 책으로 적은 것이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 A Beautiful Way라는 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느냐니까 그 이란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첩자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잡힌 것입니다. 아마 일부러 누명을 씌워서 잡으려고 했겠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고문을 엄청나게 매번 당하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오니까 다시 고문당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자리를 좀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복음 전하려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변화가 없고 또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이 사람들을 고문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게 한번 물어볼 수 없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고문하는 사람, 자기는 지금 죽일 것 같고 정말 미운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수 없겠니?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조금 기다리다가 하나님 물어보라고 하니까 물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게 말할 수 없이 폭행하고 고문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마음에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함이 바로 즉각적으로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더라는 것입니다. 긍휼함과 그들에 대한 사랑이 정말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문당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가가지고 고문을 받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그날은 그래도 의식이 있어가지고 깨어있었는데
간수들이 문 밖에서 하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매를 맞고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왜 자꾸 오는지, 더 이상한 것은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이 말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그 안에 도청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돌아오면 이 사람이 그 고문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영혼을 돌봐 주십시오, 이러한 땅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기에 저렇게 고문을 당하고 심신이 망가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알아. 전에 들은 적이 있어. 그리고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말하기를, 나도 저 사람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싶어. 기독교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 가지는 거예요. 그 구주 안에 그 간수들 중에 3명이 회심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구주가 되어가지고 이제 다른 뭐 선언이, 이게 언도가 바로 언도가 난 게 사형 구형입니다. 사형 구형 받으러 간 겁니다. 이미 결정은 나가지고 사형 구형 받으러 가서 그 언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판사가 이야기하기를 무혐의로 다 처리해서 하나도 혐의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가 내려와서 자기는 영문도 모르고 있는데 자기를 꼭 끌어안더라는 것입니다. 이 판사가 이 간수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 이 원수 같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시고 나만 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계속했다고 한다면 아마 자기는 거기에서 죽었을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한 기도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사형 언도가 없어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까 로마서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그걸 잘 헤아려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를 핍박하는 일들이 다 찾아올 때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빨에는 이로 원수는 갚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있으면 자기가 자꾸 망가지는데, 그게 바로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에 내가 맞추고 하는 거예요. 같은 폼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내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맞춰가면 자기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선한 뜻이 무엇인가, 그 미시하게 세미하게 들려오는 우리 음성이 있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하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긴 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는 이런 마음이,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늘 들려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도 살게 되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문을 열고 닫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빗장을 열고 문을 열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파수병이 있을 동안에 그때에 문을 닫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늦게 열고 해가 떠서 모든 것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을 때, 이렇게 어렴풋하고 개슴추리하게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적이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이게 애매한 이런 때 말고, 저녁에도 밝을 때 파수병이 들어가기 전에 선명하게 보일 때, 그때까지만 문을 딱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생활의 신앙에도 의미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면은 회색지대 신앙의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좀 마음에 찜찜하고 불편하고 하는 이런 회색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색지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그것을 그냥 적당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날이 밝을 때만 선명하고 밝고 옳은 길로만, 그런 길로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길만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서울대 교수 그분이
그 1년간 교환 교수로 미국에 가 있다가 자기 모든 환경이 잘 되니까 자기 딸을 조기 유학 거기 시키면 뭐 부모 없이도 보내는 어려운 환경인데 자기가 그냥 보내놓으면은 모든 환경이 열려있고 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있는 딱 한 가지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 내가 사회 지도자인데 모든 가정이 고3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만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하고 그러면서 내가 사회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전도해도 되죠. 남들이 뭐 그걸 아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데 뭐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자기 마음속에 그 그레이 에리어가 있는 것입니다. 회색지대가 있어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뭐 그래 한다 해도 또 누가 뭐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순결한 신부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런 조그만 것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의 때문에 포기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 너무 높은 잣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여튼 방향은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못합니다.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목표는 항상 그런 쪽으로 두고 가야 되는. 그렇게 못할 때 내가 못하지만은 그래 하면서도 마음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텐데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그쪽을 가려고 자꾸 애를 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돈 장로님이라고 지난번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회장 한 분 이야기 아시는 분으로 아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분이 하여튼 얼마나 바쁩니까? 영국의 옥스퍼드 그 국립 그 파운딩 파더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회장일 뿐만 아니라 그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서울에 있는 어느 모 교회에 3박 4일 정도 이렇게 부흥회를 하러 갔습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분을 접대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중에 간증으로 들려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자기 이메일을 딱 받았는데 그 이돈 장로님 이메일을 하니까 저는 사례는 절대 안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저희들이 호텔은 어디로 예약하면 좋겠습니까? 호텔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럼 공항 픽업을 저희들이 나가겠습니다. 공항 픽업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래가 선물을 자기가 이거 안 받으니까 자기 아버지 주라고 그 선물을 했는데 그러나 절대 안 받습니다. 이거 주시면 제가 절대 이 교회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그 사람 대접한 거는 물 한 컵밖에 대접한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정말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리스도의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도 그런 모델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감정이 교회 가니까 늘 뭐 싸우더라 이런 이야기 아니라 그냥 교회 가니까 저 사람 이야기, 저 장로님 이야기 들으면 정말 우리가 숙연해져. 정말 저 장로님 너무너무 우리에게 도전을 줘. 이런 소문들이 자꾸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만약에 누가 우리를 초청하면 저도 아무것도 안 받고 제가 갈 마음이 충분하지만 저도 아무도 초청을 안 해서 제가 지금 안 가고 있죠. 초청만 하면 제가 감정이 막 넘쳐날 건데 왜 안 초청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초청만 하면 제가 정말 감정을 제가 막 만들고 올 텐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문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감정이 만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이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을 보니까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먼저 성문을 지켜서 이렇게 성을 잘 방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은 레위 지파를 세우고 노래하는 지파를 세웠다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 성이 세워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또 무너지면 그만인데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근본 원인을 찾은 것입니다. 근본 원인이 왜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까? 자기가 이 전쟁 능력이 없어서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성벽 아무리 세워놔도 또 예배 안 지키면 또 무너질 게 뻔한 것인데
지금까지 수고한 게 헛수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해야 될 일은 이 느헤미야가 생각한 것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찬양대를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에 대한 강조가 나온 것처럼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 몇 분 계속 설교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제가 했던 메시지 중에 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이렇게 살펴봐도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여정이고 그 다음에 20장부터 40장까지는 20장이 다 예배입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고 그게 다 예배 어떻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 그때 지었던 출발하면서 지었던 한 달 동안 있었던 계시 중에 나왔던 그 계시가 전부 다가 레위기서입니다. 책 한 권을 다 했는데 레위기서도 다 예배 아닙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예배가 네 인생에 중요하다, 너희들 인생에 중요하다는 걸 가르쳤죠. 다윗도 그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옮겨올 때 그 언약궤 옮겨오는 과정에 소와 송아지 8,000마리를 잡으면서 정말 엄청난 헌신을 해서 그 예배에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우리 나라에 이 세우는 기강이 되어진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보여줬죠. 우리 시편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비는 자에게는 너희가 형통함이 임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 보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강조하기를 예배가 예배가 있는 곳에는 꼭 나오시는 것이 그들 중심으로 삼고 뭐 의무사항은 아니죠. 주일날은 우리가 나와야 되지만 다른 건 의무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를 센터로 삼고 교회를 내 인생의 가장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그 인생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원래는 유명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나오기 전까지는 창출 레민신 다 하고 이렇게 해도 다윗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름이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그런 지명이 있다는 그런 정도지 그 유명한 지명이 아닙니다. 실제로 찾아보면 다윗 나오기 전까지는 12번 나왔고 총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나오는 건 600번 이상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에다가 시온 성을 짓고 언약궤를 옮겨오고 예배터라고 만들고 이렇게 예배터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성이 갑자기 온 인류가 기억하는 장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세울 때 우리 가정이 지금은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처로 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반드시 일으켜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내 인생의 진정한 센터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배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예배는 뭐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예배마다 뭐 다 나오시니까 그러니까 예배 나오는 사람한테 예배를 잘 들으는 게 도대체 그걸 뭐를 더 해라는 말인가? 저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나오는 사람은 예배 나오면 되겠네. 그럼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드리는 게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인가?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 망하기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예언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사야인데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 말 안에 이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드리잖아요. 안식일도 매번 지키고 월삭은 월에 한 번 지키고 대회로 또 한 번 큰 대회로 여름에 수련회도 모이고 그 다음에 정한 절기가 있으면 또 절기도 추수감사 부활절 예배는 다 지킨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 지키는데 그 안에 진정한 마음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는 너희가 예물을 가져올 때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을 가져오니 이 예물을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그것을 받겠느냐? 총독도 안 받는 걸 내 제사 앞에 내게 제사로 드리겠느냐? 이렇게 꾸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예배할 때마다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는 늦게 오시는 분이 없지만 늦지도 않을 수 있을 거고 예배에 우리의 정성을 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성도들이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할 때 사실은 가장 예배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사실은 목회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와서 중요한 부분이 설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자 설교가 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와봐도 별거 없네. 와봐도 별거 없네. 이걸 한두 번 속는 것도 아니고 매번 속으니까 이제 그러면 잘 알아서 해보라고. 가기는 내가 갔는데 뭐 so what? 갔는데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so what?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목회자가 건강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끼어있고 메시지가 잘 준비되어져 있고 하는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모든 문제는 사실은 목회자의 문제예요. 한국 교회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옛날처럼 그렇게 깊은 헌신이 없는 것입니다. including me, 나도 포함해서, 저도 포함해서 옛날처럼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이게 참 이게 우리의 한계인데 이게 다 이제 평연해지고 하니까 옛날 같은 그런 헌신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부둥을 쳐가면서 가는 거죠. 예배가 경건하게 될 수 있게 되도록 애를 좀 많이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어떤 아티클 이런 걸 하나 보니까 미국에 그 브루클린 태버너클 처치가 있어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새벽 예배 쫓겨나오니까 이 좋은 점이 있네요. 한 번도 해도 모르니까. 브루클린 태버너클 그 처치가 있는데 그 처치는 이제 미국 뉴욕의 그 할렘과 같은 그런 빈민가 사역을 하니까 흑인들이 많이 모입니다. 20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뭐 흑인들이 뭐 교육을 많이 받은 게 아니니까 예배의 중심이 찬송입니다. 흑인들이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찬송이고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게 하고 그 반면에 기도를 아주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화요 기도회가 아주 뜨거운 기도회가 우리나라 철야 기도처럼 그렇게 간절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이거 말씀했지만 이 목회자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불황아들 다 끌어모아고 하니까 그 밑에 자라는 자기는 백인인데 자녀들이 좀 위험에 노출이 된 게 많지 않습니까?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 자라다가 큰애 크리시라는 애가 16살 때 그게 이제 탈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년 반 동안 탈선을 하면서 이 미혼모가 된 것입니다. 애까지 낳는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게 그냥 뭐 목사의 수치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내놓고 기도를 안 했는데 이 화요기도회 할 때 어느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전교우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자기의 사정을 다 오픈하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기도 시간이 마치 병원의 그 분만실에 여자들이 해산하는 그런 고통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이 다 복도를 뒹굴고 애통하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가득한 임재가 있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 자기가 와이프에게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36시간 지나고 나서 그 딸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현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부모님께 범죄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흔들어 깨우시더니 제가 무서운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직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눈물의 회개를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와서 이제는 이제 목사의 사모가 되어서 건강한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 교회가 바로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이 변하고 바꾸어지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준비하고 성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 예배의 이런 포맷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담아낼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뭐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도 뭐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하여튼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잘 담아낼 수 있는 게 뭔가. 그래도 제가 준비 찬송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준비 찬송을 해야 세상에서 막 돌아온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메시지를 든다고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마음문을 열기를 사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부르는 찬송은 저는 문제가 앞에서 리드하다가 가사를 자꾸 까먹어요. 까먹고 2절했는지 3절했는지 몰라가지고 눈치를 잘 봐가지고 싹 한 박자 넣게 이게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노련하게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 잘해.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가사에 내 마음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인데 너무 분량이 많은 것입니다. 너무 분량이 한 곡조 안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조금만 깜빡하면 우리가 또 너무 또 많이 불러본 거라서 이게 그냥 부르면은 이게 그냥 습관으로 부르지 마음을 안 담아서 그런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예배 안에서 마음이 안 담기는 건 뭐든지 다 빼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걸 자꾸 모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는 그냥 쉽고 단순한 거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런 찬송을 하면 가만히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빨려 들어가야 정상인데 여러분 세대하고 저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은 이렇게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CCM이 좋고 뭐 컨템포러리가 좋으니 뭐 트래디셔널이 좋으니 이게 막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는 노래를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노래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살펴요. 내가 자꾸 습관적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면 그거 자꾸 없애버려야 되고, 그런 거는 자꾸 예배에서 빼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다 담길 수 있는 예배 모양을 폼도 갖춰가고 사람의 마음도 끼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준비되어 있고, 저도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찬송하면서 막 준비 찬송하는데 막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다 이러면 제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도 이거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정대용 집사님 이렇게 예배하러 오셔도 제가 들어올 때 참 제가 마음이 정말 짠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성도의 아픔을 제가 볼 때 목회자도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저는 여기 앞에서 안 기다리고 가능하면 여기 앉아서 제가 많이 기다려요. 여러분 얼굴을 다 봐요. 얼굴에 막 아이 보링하다 이러면 오늘 나도 그냥 그렇게 하고 가고 뭔가 찾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탁 달라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셋째는 충성된 일꾼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7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충성스러운 일꾼을 세워야 된다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을 하나 빼먹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짐 시말라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예배를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예배를 기도회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배 안에 기도가 많이 흘러넘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해내고 가야 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는 게 제 목회는 방향이라고 하면 아마 그런 쪽이 되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많이 여러분의 기도를 외칠 수 있게 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니까 수요 예배는 예배 마치고 나서도 좀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이 좀 자꾸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왜 충성된 일꾼이 세워야 되니까, 지금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게 순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다 도비아가 원수인데 도비아와 내통을 하고 있고, 또 도비아와 또 동맹관계를 맺고 있고, 또 느헤미야 앞에 와가지고 그 도비아의 장점, 좋은 점을 자꾸 이야기한다는 말이 6장 17절, 18절,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니와 하나냐와 같은 이런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충성되었다는 말은 그냥 한결같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를 찾아오면 한결같이 이렇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실 때도 새벽 예배도 한결같이 나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한결같이 나올 때가 뭐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언제나 사건이 생활이 꼭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정말 급작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급작스러운 일이 생길 때 그걸 희생하고 그 자리에 오는 것, 그때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런 가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치를 집안에 형성하고 하나의 문화로 형성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많은 대가를 치르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것보다 이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12년 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을 때 토론토 새벽 예배 때 그러나 저는 그냥 습관이 되니까 그냥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 다 주변에 무슨 캔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듣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가는 거예요. 눈이 사이가 차가 안 들어간 것을 차를 굴렸다 뺐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한 20-30분 늦게 교회당에 딱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중재야, 수고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할 때 그 가치가 자기의 삶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와 아버지가 다른 걸 다 희생하도 나는 이건 꼭 한다라고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이 이게 중요하구나, 우리 가정의 이 전통은 이거다 하는 것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지키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그런 충성된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성벽에 보니까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명단을 다 세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면서 명단을 다 세워봐라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앞에 4절에 있었던 것처럼 이 터는 넓은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돌아왔던 사람 명단을 다 챙기면서 앞으로 여기 가운데 누구를 차출해서 여기에 데려놓을까 하는 그런 일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가 채워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지고 이럴 때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일이 바로 이제 이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사람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게 전해주는 게 전도가 아니고 섬김입니다. 자꾸 섬겨야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자꾸 섬겨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실패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 자꾸 끝까지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섬겨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끝까지 섬기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묻기 시작하면 그들이 기독교에 궁금해지고 교회를 찾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지켜야 됩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타협하지 않는 신앙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그 자리를 내가 지키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경외하는 자를 찾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잘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러 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섬김으로 보여주어서 교회로 초청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